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갑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영광은 받으시고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1년 정오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1번에서 4번까지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1년 대구 서부교회 정오의 기도, 매일 기도에 우리 함께 동참하도록 합니다. 첫째, 대구 서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2의 예루살렘 대구의 최초 1만 성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둘째, 담임 목사님과 주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엘리야와 같은 영적 능력으로 한국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021년에 맡겨진 모든 직분을 충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참 일꾼 되게 하옵소서. 셋째,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새 성전을 바라보며 온 성도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사탄의 영적 침투를 막아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도 없고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하시며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에게까지 함께 하옵소서. 넷째, 주일학교, 남녀전도회 기관, 부서, 찬양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마다 부흥되어 교사와 학생이 말씀 안에서 한국교회 희망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남녀전도회 시 기간의 모든 예언이 사랑의 승리과 기쁨의 봉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 회장, 임원, 간사, 목장원 모두가 사랑이 넘치며 전도하여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첫 주일 말씀대로 평안의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축복 속에 이루게 하옵소서. 직장에 축복을 주시고 사업이 창대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혜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시험마다 합격의 영광을 주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에게 노년의 축복을 주시고 군생활, 해외, 지방, 가족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여섯째, 세계 선교와 국내 전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져 마음껏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협력하는 선교지와 선교기관들과 개척 자매교회들이 부흥케 하옵소서. 북한 땅의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통일한국 시대를 하루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일곱째, 마지막, 나라와 민족, 우리 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같은 아픔은 없게 하시고 평화 속에 복음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야가 동서가 좌우가 하나 되어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얼굴에 감사와 웃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10편, 119편, 15절과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 필요한 것이 참 많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평안도 임하고 문제 해결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화면을 잠시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중요한 파일을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서 있었던 선생님의 학생들을 향한 내용입니다. 일정에 없는 쪽지 시험을 보겠다는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은 잠시 당황을 했습니다. 늘 그랬듯 선생님은 시험 문제가 보이지 않게 시험지를 뒤집은 상태로 나누어 줬습니다. 모두에게 나눠준 뒤 뒤집으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말대로 뒤집어 보고는 놀랍게도 시험지엔 아무 문제도 없었죠. 그저 종이 한가운데 검은 점이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상한 문제를 잠자코 풀기 시작했습니다. 반 학생 전원이 검은 점에 대하여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말입니다. 선생님이 시험이 끝나자 시험지를 모두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답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험은 점수를 매기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선생님은 이 시험의 의도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종이의 흰 부분에 대해 쓴 사람이 없네요. 모두가 그저 가운데 검은 점에만 집중했습니다.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린 그저 가운데 5점만 신경 쓰고 사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또 생계를 꾸리고 이어나갈 번듯한 일자리도 있고, 그런데도 우린 늘 검은 점에만 몰두하곤 합니다. 건강이 나빠졌어, 혹은 돈이 없어서 절망에 빠지고 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검은 점은 삶은 전체와 비교하면 아주 작을 뿐입니다. 검은 점으로부터 시선을 돌려보세요. 삶이 선물한 작은 기적들과 소중한 매 순간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신앙이 바른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말씀 맛이 어떠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중 꿀 또는 꿀송이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꿀은 입에 그 맛이 달고 몸에도 유익하니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어떤 때나 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지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난날은 차치하고 요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한 폐렴으로 인해 근일년을 소위 영상 예배를 강요받고 있으니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분망한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이제 아예 말씀을 보고 묵상할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영상을 통해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자칫 예배가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온갖 정보와 영상의 홍수 속에서도 성경을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일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맛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교회여 말씀의 사람이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고 두려움과 탐욕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형통하게 할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성도들이 영상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나누며 그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합시다. 간구하고 용기 있게 실행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말씀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보혈의 그 능력으로 모든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우리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품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사를 주사 권세와 능력으로 섬김의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송이꿀보다 더 단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뭐냐? 예배가 살아있다. 예배가 회복된다 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은 그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물로 땅에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며 복의 모델로 세우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자들을 핍박하며 예배의 처소를 허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 사탄의 사주 아래 된 일입니다. 그 결말은 핍박자들은 죽고 사라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거듭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세벨과 바알 종교는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예배자이기를 간구합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난 잊어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머며 사는 높고 꼴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부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